몇천 년 됐다고요? 예, 6천년 됐어요. 6천년 됐는데 아담과 하와를 시작으로 해서 한 1000년 정도 지나서 중요한 인물이 태어납니다. 그 인물이 노아예요. 노아. 자, 노아 다음에 그 다음에 1000년 정도가 지나서 또 중요한 인물이 태어납니다. 그 분이 우리의 조상이 됐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자, 이제 아브라함 이후에 또 아주 중요한 인물이 태어나요. 왕국을 이루게 되죠.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 왕의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아주 전성기를 이루고 사울왕 대신에 하나님이 세운 왕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3000년이 흐르고 나면 다윗이 태어납니다. 이제 4000년 정도가 흘러요. 그래야 진실로 인류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죠. 그리고 나서 2000년 정도에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신약 시대로 돌아와서 그때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여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이방으로 퍼져나기 전에 유대인에 있을 때 12제자들이 이루고, 그리고 나서 굉장히 이방인의 사도로 불린 유명한 이가 있어요. 아주 중요하죠.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2000년의 교회 시대가 지나고 2000년의 교회 시대가 끝나면 드디어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6000년 정도에 주님이 오실 말세지만 해도 말세단이 오죠.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실 때 이제 오시고 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지상에 혼인잔치가 있다. 혼인잔치가 7년이 있는데 그 혼인잔치 7년 있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뭐가 돼요? 대환란을 겪는 거예요. 그 환란을 겪는데 굉장한 환란을 겪게 됩니다. 굉장한 환란을 겪게 돼요. 그래서 그 대환란을 7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그때 누가 와요? 이제 지상 1000년 동안에 우리가 삶을 왕노릇하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모든 마귀와 그 유혹의 영과 귀신들은 무적행위 속에 갇혀 있다가, 그리고 1000년이 지남과 동시에 이제 완전 영원한 새 예루살렘 새 땅이 이제 우리가 천국으로 영원히 돌아올 때에 그들은 다 어디로 가요? 유황불 지옥으로 이제 다 빠지게 되고 우리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노아가 오기 전에 이미 누구를 통해서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들림받는 거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에녹이 65세 때에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는다? 가장 많이 969살까지 산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그 무드셀라의 뜻이 뭐였다고요? 심판이 임했다. 심판이다. 그래 무드셀라가 바로 죽는 날 바로 그 정도 지났다. 1676년 정도입니다. 예, 그때 이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이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8명이 구원을 받죠. 그래서 1년 정도 이제 지나고 나서 1년 지나고 나서 7일이 더 지나고 나서 이제 아라랏산 주위에 이제 머무르고, 그때 노아가 이제 그곳에서 농사를 짓는데 포도의 농사를 짓죠. 포도의 농사를 짓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제 너무 흥건하게 친 거야. 얼마나 인사불성이 됐냐면 아랫도리를 다 벗었어요. 노아가 당대 유인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했지만 그 본성이 늘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뭐에 자유롭지 못해요? 죄에 자유롭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그가 이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 아들이 있어요. 그 세 아들이 야벳하고 함하고 셈입니다. 근데 이제 둘째 아들 함이 그것을 보고 감추고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또 이 함이 또 무슨 일을 벌여요? 형제들한테 가가지고 아버지의 그 흉어물을 또 이제 말하게 되는, 옆에 가서 전달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남의 말을 옮겨야 돼요? 안 옮겨야 돼요? 안 옮겨. 예, 옮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보고 나서 그거를 그쳐야 되는데 흉어물을 말한다는 거죠. 누구의? 부모님의 흉어물을 말하거나, 우리가 자식인데 부모님의 흉어물이 없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가족에 살아가면서 지금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놀림거리로 삼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야 노아가 이제
저주를 퍼붓습니다. 누구에게? 함에게 퍼붓지 않고 함의 아들이 총 넷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미즈라임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이 미즈라임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집트예요. 미즈라임이 그러니까 이집트의 후손들이 함의 후손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함의 아들이 바로 그 이디오피아 있는 구스가 이제 이 북아프리카 그쪽이 함의 족속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붓이 있어요. 이 붓이 바로 리비아, 바로 이집트 옆에 리비아가 있습니다. 리비아도 바로 누구? 함의 자손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가나안이 나오는데 그 가나안이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 계속 가자 지역에서 싸우고 있죠. 그래요. 가나안에게 뭐를 해요? 저주를 붑니다. 그러면 왜 저주를 부냐? 그의 가나안 민족들의 삶을 보니까 너무 옳지 못한 삶을 살아요. 너무 옳지 못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고 온갖 못된 짓을 다 저지릅니다. 그 가나안 그 족속들이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뭘 아니까. 과거부터 시작해서 미래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통하여서? 노아를 통하여서 저주가 되어지게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의 누구? 셈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시대 때에? 여호와 시대 때에 여호수아가 어디를? 그 가나안을 정복하잖아요.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다 뭐를 삼아요? 종을 삼잖아요. 종을 삼고 그리고 이제 함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 함의 역사 중에서 기억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구스의 아들입니다. 구스의 아들이 손자죠. 함의 손자인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자 이제 어디로 오게 됐냐면 방주에서 이제 나와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할 게 바벨탑 사건을 아셔야 돼요. 바벨탑이 한 100년 정도 지나서 몇 년 정도 지나서? 100년 정도. 노아의 시대부터 시작해서 한 100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니므롯을 중심으로 니므롯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의 속담에는 아프리카고 어디고 속담이 니므롯이 하나님 앞에서 사냥꾼이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사냥꾼은 뭐를 잡는 애들이죠? 사람들이죠. 짐승을 잡는 사람들, 짐승을 잡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주 큰 사냥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니므롯이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원문에서 다시 보게 되면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영들을 그러니까 아주 혼잡한 영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속담을 이룰 때 야 하나님 앞에서 니므롯과 같은 큰 사냥꾼이 되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야? 하나님을 대항해서 악한 귀신과 아주 폭정을 휘두르고 옳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그런 속담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니므롯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다 같이 시날 지역 정도에 살았어요. 동쪽에 있는 시날이 지금의 한 이라크 땅입니다. 이라크 땅에 그때 있는데 니므롯을 중심으로 야 우리가 홍수가 있었잖아. 홍수가 있었는데 그 전에 방주를 만들 때 높은 산에다가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니므롯을 중심으로 야 우리가 이제는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이제는 다시 죽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뭘 쌓자? 성을 쌓자. 탑을 쌓자. 그 탑이 어디까지 이르게? 하늘 꼭대기까지 이르게 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하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지금 교만이 또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낮아집니다. 그런데 도시를 세우고 지금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100층 넘는 게 높은 탑이 있죠? 이름 뭐지? 롯데타워인가? 롯데타워가 있고 또 뭐 저기 어디에 파리에는 가장 유명한 탑 에펠탑이 있죠? 그 탑이 뭐 105층인가 103층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바이에 또 엄청난 뭐 있잖아요. 다 뭐를 나타내려고 해요? 본인들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높아지는 걸 원해요, 안 원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일에 잘못되고 유혹의 영에 끌릴 때는 다 뭐 하려고 해요? 명성을 나타내려고. 뭐를 나타내려고? 그래서 우리의 세 가지 유혹이 끊임없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는데 명예,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함이라는 뜻이 따뜻하다, 덥다라는 뜻이에요. 그 희한하지? 아프리카가 덥잖아요. 거기에 살고 있어요. 자, 셈이라는 족속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할 건데, 이 셈의 뜻은 이름이란 뜻이에요. 셈은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여야지, 이름을 우리가 높이려고 하면 저주를 받고 옳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셈의 뜻이 뭐라고요? 이름이란 뜻이에요. 이름을 하나님이 뭐 해주시는 거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벳이 있습니다. 야벳의 뜻은 창대하게 되다, 증대하게 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니므롯이 자 그렇게 일을 벌입니다. 우리가 뭐 하자? 야, 성을 쌓고 탑을 만들자라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탑을 만들자. 그래서 탑을 이제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니므롯이 우리의 이름을 내걸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그 행위가 옳아요, 안 옳아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게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해주셨어요.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죠? 야, 이제는 너네들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물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했는 그 약속을 무시합니까? 무시하지 않습니까? 무시해버리죠. 니므롯을 중심으로 무시하잖아요. 왜?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또 멸망받을 수 있으니까 높이 하자.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뭐냐? 거기 꼭대기 위에다가 뭐를 짓자? 신전을 짓자 이거예요. 그 신전에서 뭐를 섬기자? 루시퍼를 섬기자 이겁니다. 이제 성경에 나오면 성경에 이제 그 그룹들이 어떠한 형상을 갖고 있냐? 인간의 형상의 모습을 가진 천사가 있어요. 또 하나 독수리의 모양을 가진 그룹이 있고, 또 하나는 사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루시퍼가 소의 형상을 가진 그룹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모세 시대 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 사람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뭘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루시퍼예요, 루시퍼. 그래야 모든 사람, 인도도 가봐. 인도의 신이 뭐예요? 소예요, 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귀신이 있는데 그 귀신 이름을 우리나라는 뭐라고 부르죠? 도깨비에 뿔 달렸어요, 안 달렸어요? 다 형상이, 다 뿔이 달렸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소의 형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니므롯이 그런 일들을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 보시니까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또 위해서, 원래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얘기해요. 우리 인류를 보낸 이 땅의 이유는 모여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해라? 흩어져서 충만하라. 근데 흩어질 생각을 안 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면 좋겠는데 주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벌어요? 나쁜 음모를 꾸민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루시퍼를 섬기자라고 하는 게 니므롯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고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때는 어땠어요? 다 말이 하나였어요. 언어가 하나고 구음이 하나이더라. 언어가 하나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야, 이거 안 되겠네. 얘네들 또 이러다가 또 벌받을 일이 얼마 안 있어. 이거 안 되겠어.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뭐 해줘요? 이제 말을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이라는 뜻이 혼잡이다 이 뜻이에요. 혼란이다, 혼잡이라는 뜻이 바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못하게 이제 말을 바꿔버리죠. 근데 말을 바꾸는데 굉장히 단순해요. 딱 세 가지 어순이에요. 세 가지 어순입니다. 이 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은 주어, 동사, 목적어예요. 예를 들면 나는 먹는다 밥을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어, 목적어, 동사순이에요. 나는 밥을 먹는다. 그런데 필리핀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동사, 주어, 목적어예요. 그래서 먹는다, 나는 밥을. 그래요, 안 그래요? 필리핀의 어순은 동사순과 주어, 동사가죠? 이스라엘어랑 똑같아요. 자, 이렇게 어순을 바꿔버려서 이거 큰일 났어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보면 언어가 6,000개 정도 되거든요. 그 6,000개 언어 중에서 250만 명 넘는 아주 큰 민족을 이루는 언어는 250개 정도밖에 안 돼요. 250개 정도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6,000개가 굉장히 뭐 어순이 복잡한 게 아니라 제가 딱 말했잖아요. 세 가지 어순으로 이루어졌다고. 세 가지 어순.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랄 알타이어족에 속하는데 우리가 바로 주어, 목적어, 동사순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몽골, 터키, 그 다음에
희한하게 유럽인족에도 불구하고 핀란드라는 곳이 있어요. 핀란드가 우리나라랑 똑같대요. 어순이 똑같아요. 핀란드랑. 그런데 이 주어, 목적어, 동사 유럽 쪽은 러시아 사람들, 중국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순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필리핀하고 어디? 이스라엘하고 그 다음에 북부 아프리카의 거의 지역이 동사 나오고 주어 나오고 목적어 나와요. 그런데 언어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야. 분명히 언어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언어가 히브리어일 것이다. 언어학자들이 추측하는 거예요. 언어학자들이 얘기해 히브리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천년왕국이 있을 때에는 이제 그때에는 언어가 회복되어지는데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거는 뭐 성경에는 없어요.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의 일대 이제 셈의 족속에서 아르박삭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하실 분이 에벨이거든요. 이 에벨이라는 뜻이 유프라테스 강에서 건너왔다. 건너온 자들 해서 히브리란 뜻이에요. 히브루가 이 이벨에서 왔어요. 에벨. 우리나라는 에벨이라고 하는데 이제 히브리 원문은 이벨이에요. 이벨이 히브루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 이게 에벨에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유태인. 이 유태인이 바로 유다. 12지파에서 유다 둘째 아들의 이름을 딴 정통. 그래서 유태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는. 또 이스라엘. 야곱 때문에 그래요. 야곱을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사기꾼에서 뭐로? 이스라엘로 바꿔주잖아요. 그래서 세 개의 이름으로 불러지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하고 유태인이라고도 하고 이스라엘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이 이제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예전에는 뭐를 집을 세울 때 그냥 자연석 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석 돌을 줬잖아요. 그걸로 집을 지었거든요. 근데 이 니므롯 시대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벽돌을 만들어요. 벽돌,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드는데 세상에 돌멩이로 부숴도 부서지지 않을 정도로 만들었어.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벽돌을 부어서 만든 거예요. 벽돌이 인간이 처음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지. 인간이. 자, 이렇게 바벨탑 사건 이래로 사람들이 뭉쳐서 소리 들리는 곳으로 뭉쳐서 이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이제 뭐라고 나요? 단기 몇 년 됐다고 그래요? 4333년. 그래서 지금 이번이 몇 년도니까 202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서기 전 기원전 2333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럼 합치면은 얼마예요? 한 4353년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이 베델사 어디 사건? 바벨탑 사건 이래로 그때가 우리 한국은 이제 어디를 지나서 바로 이 중앙아시아를 지나서 돌골이 여러분 들어봤죠? 돌골 안 들었어요? 돌골이 터키예요. 그래서 돌골족이 뭐 쳐들어왔네 뭐 어쨌네 막 그러잖아요. 돌골족도 터키 사람들도 셈족이거든요. 그래요 우리는 셈족이거든요. 우리가 거의 소아시아 지역은 셈족입니다. 그리고 유럽 지역은 야벳 지역이에요. 이제 그거는 다음 시간에 더 차차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기억할 거 우리가 또 뭐 하기 시작하니까 교만하기 시작하니까 가장 무서운 게 교만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 니므롯이 아주 악독한 사람인데 그의 아내는 악처 중에 최고로 악처야.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악처라고 유명한데 가장 원조가 있어요. 그 여인이 세나미르스인가? 제가 세미나르스인가? 어쨌든 이름이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세나미르스인가 그럴 거예요. 이 여인이 니므롯이 죽게 돼요. 그랬을 때 12토막을 내가지고 각 도에다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아들 사생자가 태어나거든요. 그 아들이 왜냐면 니므롯이 영웅으로 왕으로 바벨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바벨론의 시조가 니므롯이에요. 이제 니므롯을 다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는데 이제 사생자가 태어나다 보니까 이 아들에게 환생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니므롯이 환생을 했다. 그리고 나서 또 지가 지 아들하고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고 나서 그래야 이제 생겨나는 엄마와 아기 신. 그래서 지가 신이 돼 또.
그 세나미르스 그 뜻이 하늘의 여왕, 하늘의 여신이란 뜻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천주교의 아기 예수 성모님이 뭐하고 있어? 안고 있잖아. 안고 있잖아요. 그것이 그 계통으로 이어져 간 거예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430년경에 천주교에서 이거 지금 이제 왜냐하면 성모 마리아 할 때 아기 예수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성모는 어떤 여자라고 우리는 칭하면 되냐면 복 있는 여인이다 라고만 칭하면 되는 거예요. 성모가 아니에요. 성스러운 이 천주교에서는 네 분을 모십니다. 그 네 분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모 마리아. 이 네 신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니무롯에서 온 거예요. 거의 이집트 모든 이방 종교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교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교만하면 안 된다. 그래요. 우리가 교만이 올 때 늘 내 이름을 나타내고자 할 때 늘 예수님은 이 땅에서 낮은 자 가운데 임하셨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늘 낮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달고 오묘한 그 말씀 235장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235장. 2절 할 때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은 주님을 불쌍하고 섬기게 하시고 이들이 아버지 이제는 과학을 숭배하고 하나님 종교도 필요 없고 오직 의사만 이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도 늘 그들의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진리로 살아가지 않고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들의 삶이 늘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진리 안에 묵성해 하셔서 진실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주옥에 맞춰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대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의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참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에 대한 복음을 가르치게 하시고 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영생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신령한 젖과 꿀을 먹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스승의 주의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인생의 멘토를 또한 스승을 기억하며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천지가 만물들아 복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가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72번 교동문 보겠습니다. 아, 71번입니다. 교동문 71번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같이 이 안에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가 168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아파서 우리 전지 인도할 때 예수 영혼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너는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가하겠네. 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리라. 평화로움과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은 다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소.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이 시간 이한나 사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되시며 생명 가운데 저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미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이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또 한 주간도 알고 짓고 모르게 지은 죄를 지었사오니 하나님 용서하시고 저희들이 늘 거룩한 아버지와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때문에 너무나도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이 위경에서 다시 한번 건져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리고 또 아버지 세계에도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인하여서 많은 생명이 죽고 아버지 모든 경제가 또 어렵고 너무나도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세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다 하루속히 이 모든 병마가 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늘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국률이 임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또 아버지 남과 북의 평화주로 통일이 되어서 그 이북 땅에도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하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아버지와 하루속히 통일을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백성들의 그 기도를 받으시옵시고 하루속히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우리 목양교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아버지 교회를 세우시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아버지 마련해 주신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더욱더 많은 복음의 열매를 아버지 주렁주렁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맺게 하여 주시옵고 이곳에 아버지 주님의 복음이 전해짐으로 아버지 이 아버지 마을이 변화되고 이 주위가 변화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아버지 우리 목양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서 아버지 발전하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늘 은혜를 베푸시사 이렇게 건강 가운데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임을 늘 아버지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또 목사님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심령과 골수를 쪼개서 늘 저희들이 아버지 악한 것이 드러나고 아버지 회개하여 주셔서 날마다 아버지 선한 마음으로 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성가대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가대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청년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였고 그들의 아버지 하고자 하는 모든 소원하고 간구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 6장. 지금 성경에 지금 말씀이 다르죠, 그죠? 주보가 일찍 나오기 때문에 말씀이 바뀌었어요. 그런 줄 아시고 신약성경 갈라디아 6장 주보의 내용은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갈라디아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 주일이라 제 말씀이 바뀌었어요. 갈라디아 6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제가 먼저 6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교독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다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 돌리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무슨 날이라고 그랬죠 제가? 스승의 날. 스승의 날. 스승의 날 생각을 제가 못하다 보니까 설교는 이미 제목이 나와 있고 또 미리 나오다 보니까 바뀌었어요. 설교 제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따라합니다. 가르치는 자와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가르침을 받는 자. 여러분 스승의 날을 생각하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누구죠? 여러분들이에요. 학교에서는 누굴까요? 선생님. 학생. 선생님? 학생. 학생들이죠. 학생. 그리고 또 가르침을 이제 받는 자는 학생이고 가르치는 자는 선생님. 교회에서는 교사라고도 해요. 또 학교에서도 교사라고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선생님을 뭐라고 그러죠? 랍비라고 그래요. 랍비. 근데 유대인 그 직업 중에 가장 존경받는 직업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저는 답을 알려주고 항상 질문을 해요. 랍비예요. 랍비. 오늘 스승이다 이 말이에요. 스승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존경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스승하고 아버지가 물에 빠졌어. 그럼 유태인들은 누구를 먼저 건질까요? 우리 참 목양인들은 진짜 지혜로워. 한국 사람은 아버지를 먼저 건져. 그러면 스승님하고 엄마가 물에 빠졌어. 이스라엘 사람은 누굴 먼저 건질까? 엄마를 건져야 되는데 랍비를 먼저 건진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인생에 가장 존경받는 분이 랍비라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승님이라는 거예요. 스승님.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녀를 잘 양육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녀를 잘 양육해서 목적이 뭘까요? 크게 되는 거, 사장 되는 거, 회장 되는 거, 돈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버는 거. 그만큼 배우고 많지 다른 사람한테 또. 지금 딴 데로 계속 가고 있는 거야. 내 얘기를 못 알아들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든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영광 받기 위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면은 돈 버는 거는 쉬워.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돈 버는 거는 쉬워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쉬운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 그게 왜냐?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자기가 영광 받는 것을 좋아해.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 조상이 그랬기 때문에. 누가? 하와가 그랬어요. 하와. 사단이 뭐라고 꼬시죠?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와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전능자다 이 말이에요. 전능자. 전능자가 된다 그러니까 전능자가 되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죽을 목숨도 살리는데 죽지 않죠. 그러니까 영원히 죽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 교만이 깔려 있어. 교만이. 그래가지고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해. 그리고 사람은 세 가지 욕심이 있는데 명예욕이 있고 물질욕이 있어.
그 다음에 또 성취욕이 있어. 성욕이 있다 이 말이야. 성욕. 근데 사람의 이 마음 속에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 내 마음 속에 선과 악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이 악을 친다는 거야. 나를 친다는 거야. 나는 악이라는 거야. 나는 날마다 나를 친다는 거야. 그래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만, 주님만,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랬어요. 자,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한 어린 소년이 아버지가 농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뭐이기 때문에? 농부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나는 이제 농부가 될 거야. 소년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와 이제 손을 잡고 마을을 갔어요. 마을. 쉽게 얘기하면 도시를 갔다 이 말이에요. 시골에 이 소년이 도시를 가니까 아빠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도시를 갔는데 그 도시에 가니까 그 아빠 차를 고치는 엔지니어가 있는 거야. 그 엔지니어가 열심히 고치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가지고 차가 아주 쌩쌩해지니까 아, 이 소년은 농부에서 뭐로 바뀌었을까? 소원이. 야, 이제는 엔지니어가 돼야 되겠다. 엔지니어가 되고 싶은 거야. 너무 멋있는 거야. 엔지니어가. 아,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아빠가 뭘 이제 문제가 발생했어. 무슨 사고가 나서 억울한 거야. 그래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 아, 근데 이 소년이 같이 가는데 변호사 사무실에 가니까 이 변호사가 말을 너무 잘하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법률적으로 이 자문을 해주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소년이 또 소원이 바뀌어서 뭘로? 변호사로 바뀌어. 변호사로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빠가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어디를 갔을까? 병원에 갔어. 또 의사가 돼. 이 아들은 아빠를 고쳐줄 수가 없잖아. 근데 소년하고 같이 아버지가 병원에 갔는데 이 의사가 너무너무 훌륭해 보이는 거야. 아빠를 고쳐주는데 아버지가 그 다음 주에 멀쩡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소원이 뭘로 바뀌었을까? 의사로 또 바뀌어. 많이도 안 해.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어디를 갔느냐? 교회를 가게 돼. 이제 교회를. 아빠가 이제 이 세상에 돈 많이 벌어도 소용이 없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려도 나중에 허무하고 솔로몬처럼 교회에 가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리고 교회를 간 거야. 이 손이 아버지 손을 잡고 교회를 가는데 목사님이 너무너무 멋있는 거야. 말씀을 전하시는 거야. 마음판에 콱 꽂히는 거야. 그래서 소원이 또 바뀌었어. 뭘로 바뀌었을까? 목사님으로 바뀐 거야. 그래가지고 이 소년이 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소원을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소원이 있는데 무엇이 되기를 소원을 이거를 좀 들어주세요 하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을까? 안 들으셨어요? 들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뭐가 되고 싶냐? 그러니까 저는 무엇도 되고 싶고 뭐도 되고 싶고 다 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다 할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답을 가르쳐 주는데 뭐가 되라고 그랬을까? 목사님? 90점이야 90점. 10점이 모자라. 뭐가 돼? 오늘 무슨 날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뭐가 되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돼. 이제 감을 잡네. 스승님이 되라는 거야. 그럼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말로는 랍비가 돼야 되고 우리 말로는 선생님이 돼야 되는 거야. 선생님.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손이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너를 통해서 의사도 나올 것이고 너를 통해서 선생님이 되면 너를 통해서 목사님도 나올 것이고 너를 통해서 또 변호사도 나올 것이고 너를 통해서 엔지니어도 나올 것이고 너를 통해서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그럼 뭐가 되라는 거예요? 스승님이 되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되라. 그러니까 이 소년이 이제 선생님으로 정한 거야. 그래가지고 훌륭한 스승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승님이 돼가지고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선생님이 돼서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에게 배우던 학생들이, 소년들이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사회인이 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의사도 나오고 목사도 나오고 변호사도 나오고 엔지니어도 나오고 농부도 나오고 농업대학교로 간 사람은 농부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스승의 날은 우리가 스승의 날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멘토가 필요해. 때로는 내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스승님을 생각한다. 스승의 날 내가 이런 방송을 봤어요. 혹시 이 방송 보신 분? 한현민이라는 한국 사람인데 얼굴은 외국 사람이야. 네. 아, 네. 보셨어요? 네, 한현민이. 남자애. 네, 남자애. 잘생겼죠? 네. 흑인인데. 걔가 저 모델이야 모델. 그런데 맞아요. 여러분 이 모델이 그날 누구를 찾아가요? 선생님. 선생님을 찾아가요. 여자 선생. 여선생님인데 아주 아름다운 여선생님. 3학년 때 많이 잘 가르쳤다.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 이 배운 어렸을 때 배운 것이 이 머리에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교회가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가정에서 가르치지 못하는 것을 교회에서 가르쳐요. 그래서 가르치는데 우리 저 정은영 노도사님이 제가 목양교회 오기 전에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그랬죠? 네. 그러다가 나하고 이제 바톤을 나한테 내가 신학을 하면서 넘겨주고 필리핀으로 갔어.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내가 우리 정은희 전도사님한테 또 주일학교를 넘겨줬죠. 네. 그게 뭐냐면 교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사가 뭐예요? 선생님이잖아. 가르치는 자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이 가르치는 자에 의해서 인생이 좌우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학원에 강사들이 많죠. 학원에 선생님들이 많아. 그리고 요즘에 학교에 선생님들이 많아.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그 스승님하고 좀 많이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선생님이 존경을 못 받는데네. 선생님이 존경을 못 받는데. 교사라는 직업은 참으로 보람 있는 직업인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걸 알아야 돼. 대통령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에게 봉급을 박하게 주면 안 돼. 저는 선생님에게 월급을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말이 틀렸으면 이제 나중에 반문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선생님도 집에 가면 엄마고 아빠죠. 네. 그러면 그 선생은 자식을 가르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가르쳐야 되는데 박봉 가지고 잘 못 가르치는 거야. 월급 별 볼 일 없으니까 그 월급 가지고 애들을 못 가르치니까 제대로 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피아노 학원, 뭐 태권도 학원, 무슨 뭐 서예 학원, 뭐 그림 미술 학원 뭐 5군데 보내려면 그거 가지고 못 보낸대네. 그러니까 촌지를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거야. 요즘 세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촌지를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몰로 누척하고 다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훌륭한 선생은 안 받겠지만 내가 이걸 생각하니까 선생들 특히 가르치는 자들에게 박봉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 지론이에요. 제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박봉을 받고 어떻게 애들을 가르치냐고 애들을. 그러니까 촌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학부형들은 선생을 존경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바라니까. 바라지 않아야 되는데 바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학생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촌지를 안 갖다 줄 수가 없다네. 그러니 존경받을까 못 받을까? 받을 수가 없죠.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선생님에게 촌지 줬어 안 줬어?
나를 그렇게 괴롭힌다니까 빨리 가서 촌지 줘라는 거예요. 그런 학생은 선생은 존경할까요? 존경할 수가 없는. 그래서 선생들은 박봉을 주면 안 된다. 대통령이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가르치는 자에게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학생들을 소홀히 하면 안 되죠. 정성을 다해서 가르쳐야 돼. 근데 이 한현민 학생이 선생님을 그렇게 존경하더라고. 그러면 이 한현민 학생이 국민학교 3학년 때 촌지를 갖다 줄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촌지 갖다 줬다는 거예요? 안 갖다 줬다는 거예요? 안 갖다 줬는데도 그 선생은 이 한현민이 학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촌지 받았으면 내가 얘기 안 하죠. 존경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니까. 근데 이 선생님이 이 한현민이 학생을 보고 자기가 3학년 이 학생 담임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현민이를 훌륭한 어린이로 훌륭한 청년으로 자랄 수 있을까 해가지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더라고요. 그 선생도 처음 선생 이렇게 부림받아서 왔다고. 그래서 이 현민이를 끝없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가 그 3학년 동안에 1년 동안에 이 현민이를 내가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이 학생을 대할까. 그래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현민이가 하는 얘기가 그 선생님을 찾아가고 선물을 가지고 가요. 선물을 가지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훌륭하게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선생님 덕분입니다 하고 선물을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선생님도 이 현민이가 너무너무 훌륭한 모델이 돼가지고 있는 것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또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서로 기부 혜택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죠. 그죠? 너무 아름답죠. 근데 요즘에는 학생들이 선생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 역사를 보면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생님과 제자 사이는 이 하늘보다 높은 그러한 어버이와 같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안 그렇답니다. 교사들과 또 중고 교교사들 사이에 430명을 이제 여론조사를 했어요.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72%가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조사를 볼 때 옛날부터 우리 사회에 내려왔던 이 군사부 일체는 이제 오랜 이 미덕은 이미 무너졌다. 그러니 우리나라의 교육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학원 열심히 보내고 돈 많이 벌어서 애들 뒤치다꺼리 하고 그랬는데 왜 부모에게 효도하는 아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 엄하게 가르치고 돈은 없어서 가르칠 돈은 없고 학원은 못 보내지만 엄하게 가르친 자녀가 왜 효도한다는 거예요. 네. 자녀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돈으로 다 해결해주면 박한상이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찔러 죽인 대학 교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하면 그럴 일이 없어요. 아멘? 예. 이 땅에서 교육을 제일 잘하는 민족은 유대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민족은 가르치는 데에 그 한마디로 교과서 탈무드를 어디에서 이제 줄여서 만든 거죠? 성경 어디? 네, 잠언서요. 잠언서를 뭐라고 그러죠? 지혜문서라고 그래, 지혜문서. 그래서 이 잠언서에서 이 탈무드를 집약을 해놨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랍비들이 이 탈무드를 가르치는데 성경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세상 지식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중에 랍비들을 가장 사랑하고 존경한다.
예화가 하나 있는데 아버지와 교사가 함께 감옥에 갇혔어요. 아버지와 교사가 어디에 갇혔다고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중 한 사람만 구해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아이들은 이 교사를, 유대인들은 교사를 먼저 구한다는 거예요. 물에 빠진 거 건져두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지혜와 지식을 전해주는 이 교사를 굉장히 가장 존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교사들을 귀중히 여기는 이 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교육을 지킬 수 있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그 교육의 힘이 오늘날 유대민족을 이루었다. 여러분 미국의 경제를 60-70%가 누가 이끌어간다고 그랬죠? 유태인. 노벨상을 60-70%를 누가 가져간다고 그랬죠? 유태인들이 가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 유태인들에게 지혜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태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보세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뭐하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뭐를 함께 하래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모든 좋은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뭔 얘기예요? 뭔 뜻입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라고 하는 뜻은 쉽게 얘기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누구죠?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자가 누구예요?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목사님뿐만 아니에요. 장로님도 될 수도 있고 또 주회장으로 치면 전도사님도 될 수 있고 또 평신도로 치면 장로도 될 수 있고 또한 권사님도 될 수도 있고 집사님이 될 수도 있고 또 교사도 될 수 있어요. 뭐 전도사님 목사님만 교사하는 게 아니에요. 평신도도 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권사님이 할 수도 있고 집사님이 할 수도 있고 안수 집사님도 할 수 있고 장로님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직분을 받기 전에 큰 교회는 그냥 직분 절대 안 줍니다. 뭐 그분이 경제성이 있다고 집사 주냐? 절대 안 줘요. 왜 안 주냐면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육을 시켜요 교회에서. 그래서 그 교육에서 합격을 해야 합격 점수가 나와야만이 말씀을 알아야만이 집사도 주고 말씀을 알아야만이 장로도 주고 말씀을 알아야만 권사도 주고 돈만 타고 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알아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으니까 가르칠 수 있고 전할 수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을 도와서 이제 협력하는 자들이 많아. 그런 분들이 이제 협력 목사님, 그 다음에 신방전도사님, 교육전도사님, 또한 구역장님이 될 수도 있어요. 구역장님도 말씀을 알아야 구역에서 말씀을 전하죠. 그러죠? 우리 교회야 뭐 몇 명 없지만은 큰 교회는 다 구역장이 뭐 1구역, 2구역, 3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10구역 뭐 계속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또 말씀 가르치는 전도사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저 정은희 전도사님이 청년부를 맡고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청년부가 이제 적다 보니까 요즘에 안 들리나요? 그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네. 저 혜진이 연주회 할 때 제가 가서 이은하고 또 저기 이하늘을 만났어요. 왜 요즘에 얼굴 보기가 힘드냐 그랬더니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코로나 끝나면 온다는 거야. 아멘이죠? 네. 물론 이제 박영훈 집사님도 그 부류에 속하지만 네. 코로나 때문에 목사님 죄송합니다. 코로나 끝나면 가겠습니다. 한복순 자매님도 마찬가지고 마철규 집사님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끝나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율법을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는 애굽의
내린 10가지 중에 한 가지 재앙을 내린다고 그랬어요? 안 내린다고 그랬어요? 내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목양교회 목양이는 감사하세요. 네, 감사해야 돼요. 물론 큰 교회도 감사해야 되지만 목양교회는 몇 명 안 되지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코로나에서 눈동자처럼 살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한 분이라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교회 문 닫아야 돼. 닫아야 되는 거예요. 닫는 게 맞는 거예요. 큰 교회도 닫는데 뭐 몇 명 되지도 않는 목양교회는 빨리 닫아야지. 근데 안 닫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새벽에는 제가 또 은혜를 받았어. 새벽 2시에 성민 아버님이 왔더라고. 성민 형제님이 와가지고 물통 있잖아요. 목양교회 물통 물이 부족하니까 지금 5배 되는 전에 있던 물통에 5배 되는 10톤짜리를 설치를 했어요. 근데 그게 꼭대기가 깨졌어. 그럼 비가 오면 빗물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갈 수 있어요. 깨졌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걱정이 돼가지고 새벽에 와가지고 아크릴로 그거를 또 목사님이 먹는 물이니까 이거 아무 실리콘을 갖다가 쏘면 안 되니까 건강에 지장이 있으니까 먹어도 아무 해가 없는 실리콘을 화이트 실리콘을 사와가지고 그거를 써가지고 아크릴을 딱 붙여놨더라. 그걸 오늘 아침에 봤어. 그것도 성민 형제님이 얘기해서 본 거예요. 어제만 해도 없었어.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도서에도 모르게 왔다 갔더라고. 걱정이 돼가지고. 그리고 또 오늘 또 8시 한 20분이나 됐나? 그런데 뭐가 또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는 거야. 잠도 못 잤을 텐데 또 와가지고 이제 목양교회 물통을 보니까 이제 바닥이 다 났으니까 이제 물이 부족하니까 야 이것도 주일날 물 많이 써야 될 텐데 빨리 가서 고쳐줘야지. 그리고 또 와가지고 8시서부터 부시럭부시럭 소리 내면서 뭐 브라인다를 갈아대고 그리고 또 엑셀을 또 연결을 하고 그래가지고 마무리를 딱 해놓고 가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건 목양교회 다니는 성도도 아니요. 큰 교회 다니더라고 보니까. 그 교회에 또 뭐 자기 버스가 6대가 들어가 있는데 셔틀 해주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오늘 오후에 올 건데 그러면 오후 예배 다 끝나고 오면은 오후에 온다는 거야. 뭘 하려고 마무리할 게 또 있대. 자기야 뭐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목양교회가 돈이 많으면 돈으로 이제 막 살을 할 텐데 안 그래도 살해하려고 그랬어요 사실. 근데 안 받는데 그러면 내가 하늘에 상급이 없잖냐 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니. 그래서 제가 돈은 살해는 안 받는다 그러니까 또 꿀꽈배기를 또 성수동 꿀꽈배기인데 이게 아주 맛있더라고. 근데 이 꽈배기를 또 그렇게 좋아한다네 이 성민 형제님. 그래가지고 뭐 지방까지 간대 꽈배기 사러. 그래서 내가 야 참 정성이다 정성. 뭐 어디에 뭐 꽈배기가 지방에 거기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 꽈배기 먹고 싶어갖고. 그래요? 알았어요. 내가 꽈배기 맛있는 거 내가 준비해 놓을게. 근데 항상 사람이 줄 서 있어. 근데 가서 보니까 이 꽈배기 집이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데 줄을 서 있는데 제가 1시간 기다렸어. 야 요즘에도 잘 되는 데가 있더라고 있기는. 근데 맛있어. 꽈배기가 참. 근데 내가 또 꽈배기 전공인데 꽈배기 얘기하면 좀 그런데 너무 맛있는 거야. 재료가 있으면 내가 다 만들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하는 얘기에서 우리 목사님 말로는 아무튼 지금까지 먹어본 기억이 없다는데 32년 동안 먹어본 일이 없어요. 케이크 얘기하면 또 내가 케이크 전공인데 내가 제가 좀 전공인데 먹어본 적이 없다는데 말로만 하지 말고 좀 먹여줄래 먹여줘. 언젠가는 기회가 될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성민 형제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참 훌륭하시다는 거야.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왜 제가 무슨 훌륭하냐고 나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랬더니 나같이 부족한 종이 없습니다. 그래서 훌륭하다는 거예요. 네? 목에다 힘주는 목사들은 많다는 거야. 아, 나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목사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목에다 기부수 딱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좋은 것이라는 말씀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이 물질적인 것도 부분적이에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좋은 것이란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많으면 목사님 물질이 없으니까 물질을 후원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물질이 없는 사람이면은 정신적인 것을 이제 통해서 목사님을 도울 수가 있어요. 이 목사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목사님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하고 말로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리고 또 이제 물질이 많이 생기면 제가 또 목사님 알게 모르게 또 후원하는 그런 위로도 있을 것이고, 또 영적으로도 목사님을 도울 수가 있어요. 뭘로 도울 수가 있을까? 그렇죠. 기도로 도우는 거예요. 기도. 우리 목사님 목회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목사님 목회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목사님 목회하는데 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목사님 또 먹는 거 입는 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보내줘? 하나님은 성민 형제님을 보내가지고 목양교회 물부족 영사는 없애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또 이웃도 잘 만나야 돼. 지금은 이 설비집이 아주 요즘에는 내가 은혜를 받아. 전에는 아주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아주 난리였는데, 내가 교회가 되게 하면 교회가 잘 되나 보래. 내가 언젠가 이거 아주 교회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인데 지금은 목사님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곡간에서 인심 나오는 거야. 때 되면은 꼭 먹을 거 갖다 주니까. 뭐 그게 맛이 아니라 뭐 있으면은 그냥 같이 먹으려고 하고 좋은 거 있으면 나누려고 하니까 이 목사님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아멘. 마찬가지. 여러분들 이웃을 귀하게 여겨야 돼. 귀하게. 언제 그 사람이 변화될지 몰라. 목양교회 나올지 몰라요. 우리 이 집사님 옆집 사람이 목양교회 언제 나올지 몰라. 저분이 교회 다닌다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못해.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절대 안 믿는 거예요. 오늘 보여줘야 돼. 이웃에게. 아멘이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저분은 교회 다닌다는데 정말 좋은 이웃이다.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된다. 이사 간다 그러면은 이사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있습니다. 이사 간다 그러면 빨리 가라고. 제발 빨리 가라. 없어져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좋은 이웃이 아닌 거야. 맞아요? 틀려요? 제발 이사 가지 마. 나하고 죽을 때까지 같이 있자. 그래야 좋은 이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요. 기도로 후원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가르치는 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때에 그 교회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 교회는 잘 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지금 힘들지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는 절대로 문 닫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 시절에는 목사님 제도가 없었으니까 여기 장로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독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감독 제도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여기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가르침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에 이 디모데전서 5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수고하는 이들에게 이제 더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들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전무할 수 있도록
후원하라는 거예요. 물질이 많은 사람은 물질로 후원하고, 또 몸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몸으로 봉사를 하고, 기도로 후원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로 후원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또한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아멘.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너희는 나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그랬어요. 웬만하면 본받으라는 얘기 자기에게 못합니다. 왜냐? 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해. 이 사도 바울 선생. 자기는 이 사도 바울 선생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바쳤으니까. 예수님의 12제자도 생명을 바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주의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의 말씀을 심으라는 거예요. 이단들은 성령의 말씀을 심지 않습니다. 육의 것만 막 심어. 그래가지고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결과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이단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만 그냥 김밥이 옆구리 터지도록 그냥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돈이 많은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님이 돈 많은 목사님이 있어요? 없잖아. 얼마나 힘들면은 대리운전자가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인천만 해요. 1000명 가까이 된다네. 목사님들이 먹고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7절과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함께 봅니다. 스스로 뭐 하래요?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어떤 여김을 받지 않는데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 여기서 만홀히는 쉽게 얘기하면 경홀이에요.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된대요?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뭐래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위하여 심는 전도사님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선생들이,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성령으로부터 뭐를 거둔대요? 영생을 거두리라. 영원한 생명을, 영생 목락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이 시민권을 획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란 한마디로 얘기하면 따라합니다. 교육은 심는 것이다. 교육은 바로 심는 거예요. 우리 이 집사님이 농사의 법을 알아요. 자, 깨를 심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깨를 심었어요. 뭐가 나오죠? 참깨가 나오죠. 네, 참깨가 나오지 절대로 콩이 안 나옵니다. 참깨를 심어놓고 콩이 나오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IQ가 얼마예요? 정신 이상. 그건 아니고 바보다 이거야. 바보. 정신 이상자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바보야 바보. 아 심는 대로 나오지. 콩을 심었는데 참깨가 어떻게 나오냐 이 말이야. 참깨가 나와라. 콩을 심어놓고 그러는 사람은 바보다 이 말이야. 정신 이상자가 맞죠. 그러면 바보지.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교육은 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정은희 전도사님이 요즘에는 또 정말 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또 그냥 열변을 토하는 모습을 볼 때 야, 참 너무너무 아름답다. 감사해요. 1시에 예배를 못 드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말씀을 고갈이 돼가지고 이제 갈증이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이 귀중한 말씀을 좀 전해야 되는데 하고 전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날 때도 있고 그러지만은 오늘은 좀 많이 지나쳤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뭐 그렇다고 해서 목양교회에서 무슨 사례비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 물론 나도 받은 적이 없지만은 우리 정은정 전도사님 뭐 사례비를 준 적이 있어? 뭐 피아노 완자하고 한다고 뭐 준 적이 있어? 뭐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10원이라도 받은 적 있나요? 없대잖아. 나도 없지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정영정 목사가 사례를 많이 받는 줄 알고 세무서에서 계속 보내. 아, 사례비 얼마나 받아요? 왜냐면 사람이 많이 받으면 세금 내라 이거죠. 또 거기에 교육자들 몇 명 돼요? 전도사님 몇 명 돼요? 예, 우리는 다 공짜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선 처리하겠습니다.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에서 계속 날라오다가 확인을 해. 아, 이제 목양교회가 부흥됐나 해가지고 또 혹시 봉급 받으세요? 하고 또 날라와. 세무서 이제 세금 때리려고. 물론 세금도 내야 되죠. 낼 수 있으면 내야 되죠.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육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걱정의 거리를 심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걱정거리를 심어주면 좋은 말씀이 나올 수 있을까요? 좋은 말씀이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에게 근심거리를 만들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일이 있으면 목사님 함께해요, 전도사님 함께해요, 그런 거는 있을지언정 걱정거리를 만들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거리는 줘야 돼. 기도거리. 왜냐하면 목사님이 뭘로 먹고 살까? 기도로 먹고 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먹고 사는 거지. 기도거리를 안 주면은 벌써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우리 김영환 집사님에게 기도거리를 이제 목사님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김영환 집사님이 그 필요한 그 기도를 목사님이 남의 다리를 계속 긁고 있어. 그러면 그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서 상달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기도거리를 늘 기도거리가 생길 때마다 줘야 돼. 사모님을 통해서 주든지 전도사님 통해서 주든지 목사님에게 기도거리를 줘야 돼. 그래야 목사님이 기도하지. 안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까? 중언부언 기도하는 거야. 엉뚱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거리를 꼭 메시지를 전도사님을 통해서 사모님을 통해서든지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목사님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아멘. 그래서 목사님이 성령을 위해서 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말씀으로 심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1년을 생각하면 꽃을 심으라는 거예요. 1년을 생각하면 뭐를 심으라고요? 네. 그 다음에 10년을 생각하면 나무를 심으라는 거예요. 10년을 생각하면 뭐를 심으라고? 나무를 심으라는 거예요. 그럼 100년을 생각하면 사람을 심으라는 거예요. 100년을 생각하면 뭐를 심으라고요? 사람을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을 생각하면 뭐를 심어야 될까? 복음을 심어야 돼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죠. 그 복음 전하라는 얘기면 쓸데없는 말 전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지고한 사랑을 전하라는 것이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세상적인 걸 심어봐야 썩을 거예요. 그거는. 영혼을 위해서 성령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어요. 아멘.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멘이죠?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은 유아부가 없지만은 제가 주일학교 할 때 우리 정은인정 전도사님이 그때 한 10명 물려주고 갔나? 네. 신우산업에 또 아이들 또
그 어린아이들 등등등등 해가지고 한 10명 된다. 그래가지고 한 40명까지 50명까지 부흥됐었어요. 주일학교가.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린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걸 느껴요.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 저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잖아요. 근데 그 천주교의 신부님이 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머리에 맹맹맹맹 도는 거야. 근데 이게 언제 꽂혔냐면 중학교와 미션스쿨을 다니니까 그 말씀이 팍팍 꽂히더라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뭐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그게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 신부님에게 배운 거예요. 미국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신부님이 나를 그냥 얼마나 이뻐하는지 뒤통수로 쓰다듬어, 앞통수도 쓰다듬어주고 계속 이렇게 이쁘다고, 착하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전도를 많이 했어, 우리 동창들.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낙심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낙심을 자주 잘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가르칠 때 쉽게 얘기해서 10명이었어. 근데 이제 점점 떨어지네. 50명에서 점점 떨어지네. 30명으로, 30명에서 20명으로, 20명에서 10명으로, 10명에서 5명으로, 5명에서 이제 보이지도 않네 별로. 그러면 낙심할 수 있어. 근데 절대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9절에 보니까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를 행하되 그랬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금방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선생님이 된다는 거, 교사가 된다는 거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몇 년 뒤에 나타나요? 20년이 지날 수도 있고 30년이 지날 수도 있어요. 그러죠?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금방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심은 것은 거둘 때가 있다. 아멘. 또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있었던 일인데 한 병사가 적군의 총에 맞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군목이 이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총에 맞아 죽어가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는데 몸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는데 이 병사가 군인이 유언을 이제 남기게 됩니다. 유언이 있는가 하고 그러니까 유언이 남깁니다. 뭐라고 하냐면 제 어머니에게 목사님 전해 주십시오. 이 아들은 고통 없이 국가를 위해서 기쁘게 죽어갔다고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 어린 군인은 무슨 중요한 것이 생각난 듯이 숨을 헐떡이며 간곡하게 또 부탁을 하는데 유언을 남깁니다. 목사님 한 가지 부탁이 더 있습니다. 제가 다름이 아니라 다니던 교회 학교 전도사님께 이 말을 꼭 전해 주십시오. 전도사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다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었던 것은 전도사님의 그 말씀에 저는 은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 그 전도사님께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하고 운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전도사님이 결과가 보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자, 주일학교에서 군대 가가지고 죽었는데 군대 가면은 벌써 몇 년이 지난 거예요? 벌써 거의 15년 이상, 10년 이상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럼 최소한 열매를 거두려면 10년 이상이 지나야 열매를 거둔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1년을 생각하면 뭐를 심으라고 그랬어요? 꽃을 심으라. 10년을 생각하면 뭐를? 나무를 심으라. 100년을 생각하면 뭐를 심으라는 거예요? 사람을 심으라. 그러면 영생을 심으려면 뭐를 심으라?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교사들이 또한 선생님들이 주의할 게 있는데 이것은 뭐냐?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칠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야. 영원하지 않다는 거야.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기에 10절에 보니까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 있는 대로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뭐를 하되 착한 일을 하되 더욱 어떤 가정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에는 기회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찬스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또 청년부 교사를 할 때, 중고등부 교사를 할 때, 또 찬양대 성가대 지휘를 할 때, 또 등등등등, 예. 기회라는 게 한 번 가면 다시 오질 않는다. 그리고 이 예화 하나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헤럴드 휘켈이라는 분이 쓴 글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부유한 기업인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그에게는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그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그는 말하기를 자기가 10년 전에 목사님으로부터 주일학교 반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 부자가, 기업인이 그때에 자기가 너무 기업 때문에 바빴어. 그 교사직을 수락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생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것이 가장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때 만일 자기가 목사님의 부탁을 받고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면 지금쯤 1000여 명의 주일학교 학생들을 이제 통해서 많은 일을 했을 것이다. 아멘이에요? 노멘이요? 아멘. 1000여 명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썩어질 보화만을, 재물만을 위해서 쌓고 투자하고 또 살아온 것을 생각하니나 너무너무 어리석었다라고 자기가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영혼을 위해서 심을 수 있는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들의 청년들, 청소년들 또한 우리들이 가르칠 수 있는 시간도 금방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유수와 같이 가버린다고 그랬어요. 세월이. 그러므로 기회를 잘 선용해라는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때에 열심히 일하라는 게,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을 때는 열심히 몸으로 봉사하라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아멘. 또 하나님이 물질을 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물질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일할 수 있을 때에 힘써 일하라는 거예요. 건강 없으면 이제 일도 못해요. 그러죠? 건강이 없어지면 뭐 일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건강이 없으니까. 병대로 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고 가르치는 자는 또한 성령으로 심어야 되고, 낙심하지 말고 가르칠 수 있을 때 열심히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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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목양교회 목양인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은사도 주시고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좋게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실함이니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각에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아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여 삼차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스승 주일을 맞아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양교회 목양인들 아버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늘 좋은 것을 함께하는 목양인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세상에 많은 추노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지옥 갈 인생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목양교회 목양인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전하는 목양 모두가 되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양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또한 주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주의 아버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힘과 용기와 또한 용기를 또한 말씀을 지혜를 주셔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히 부족한 좋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맡겨진 약물을 잘 치료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또한 주의 아버지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장로상 목사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연이 여호와께서 의로운 나와 같이 떠나서 치료의 광선을 받아주사 외양간에 송아지처럼 기뻐지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일어나며 기도하며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으며 주님이 나를 고치셨다며 간증하는 장유상 목사님 되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종과 함께 신나게 주의 일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또한 김양한 집사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또한 주의 아버지 시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는 정우섭 집사님 되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영권이 건물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김숙희 사모님 아버지여, 또한 딸 미라가 또한 예산을 앞두고 또한 주의 아버지 오늘 내일 하고 있어 또한 주의 아버지 내려가 싸우니 먼저 또한 주의 아버지 주님 앞에 또한 주의 아버지 귀한 예물을 먼저 드려 기도받고 왔사오니 하나님 무사히 귀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다음주에 함께 주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버지 또한 우경사나 운성된 저녁 자매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또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술과 담배와 또한 화토는 모양도 모르게 하시고 생각지도 않게 하시고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라여 오직 성령의 세속에 취하여 또한 주의 아버지여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천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셨고, 이막통강인 포항강 신도시의 전도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의 아버지 김포 안강 신도시의 전도의 바람이 불기를 원하며, 또한 주의 아버지 순자 집사님 시천동에 또한 주의 아버지 전도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김정우 형제님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주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또한 24님 아버지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또한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온 가족을 전도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가정에 또한 11조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의 아버지 한복순 여러분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들과 며느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자녀가 또한 예수 믿게 하시고
부모에게 한복순 자매님에게 요도한 아들 며느리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고맙음에 전도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또한 끝남으로 여의동의 박영훈 집사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최성우 형제님과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안에 또한 마철규 집사님 성가를 또한 봉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백담한 성도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포항에서 또한 일하고 있사오니 또한 우리 아버지 잘 마치고 또한 올라와 주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며 아내와 자녀를 전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아버지 시현동의 아는치 아파트 앞에 라의 하나 정전도사 아버지 함께 하시고 또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야한 직장의 복을 내려주시고 아무런 포스피드 수석 지부장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또한 다니엘 필리핀의 문대 무사히 졸업하여 파일럿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봄이 또한 포토샵을 또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인터넷 동영상을 통하여 애국방송을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는 정원이 전도사 아버지여 또한 하나님께서 11주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아버지 정원이 전도사 또한 토익시험 아버지 합격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일날 시험 보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날 주말에 시험봐 또한 참여원에 만점을 합격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가의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또한 복양교회 청년부와 성가들을 맡고 있사오니 또한 말씀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라의 아버지 태은이와 로운이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직장의 복을 내려주시고 엄마 아빠 예언자매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믿음으로 또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형제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또한 우리 아버지 양주의 아버지 집수자 집사님 박윤환 집사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현정이 와이프리 직장의 복을 내려주시고 또한 우리 아버지 목양교회 올 때의 교통과 안전과 인도를 아버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 아버지 정기 수리할 때에 주여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안전 사고 나지 않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미 형제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사업과 또한 직장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셉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또한 여왕교육과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목양교회 직장인들 저들의 가정과 또한 직장과 사업의 요셉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414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정성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원에 근심고 정불러 가고 기쁨원에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원에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너무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완벽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그의 사랑 비칠 때 세상 아름답고 활기차게 나변하니 황평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너무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완벽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 세상은 어둠 줄
큰 사랑 내 맘속에 영롱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내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완벽함과 기쁨 주네 큰 사랑 그의 사랑 그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불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영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내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완벽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갖가지 예물을 드렸나이다. 이 예물을 축복하시되 요셉의 하늘을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으로 저들의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자녀 위에 가정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이 어떻게 저렇게 돼버렸어? 시간 가는 줄도 몰랐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수행하시고 축도로